자, 오늘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뽑힌 자입니다. 네. 네. 뽑힌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뽑힌 자들입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뽑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뽑히지 않는 자, 찾아지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뽑힌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들이라고 자부심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인생이 태어납니다. 한 인생이 생명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 대한 말씀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어떤 자는 아주 행복하게 태어나고, 어떤 자는 불행 가운데 태어나고, 어떤 자는 어렵게 태어나고, 어떤 자는 쉽게 태어나고, 어떤 자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자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그 집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고 또 이 시대에 안 태어나고 옛날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더 우리보다 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다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행복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 뒤를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암입니다. 말기 암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죽음은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 죽음은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사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나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켜주지만은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가면은 육신의 부모는 지켜줄 수 없어가지고 어린애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 갈 돈이 없어가 죽어가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굶어가지고 먹지 못해 굶어가지고 죽어가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끝까지 지키려고 해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육신의 부모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주님만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오늘 이 모세도 보니까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요셉이를 통해 가지고 애굽, 이집트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민족이,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 민족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들은 얼마나 건장한지 애를 너무 쑥쑥쑥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백성이 더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노예들이 저렇게 많아져가 나중에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부터 산하 제한해라.
처음에는 산하제한 해라. 우리도 옛날엔 산하제한 했죠. 너무 7명, 8명, 한 5씩 낳다 보니까 산하제한 해라. 이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제한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하제한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살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하제한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이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아름다운 꽃을 피기도 전에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아가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훌륭해 보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똑똑해 보였어요. 이뻐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리려고 젖을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먹이면서 키웠는데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바깥에 길 지나가다가 이집트 군사들이나 누가 만약의 경우 소리를 들었다면은 그 집 식구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 아버지, 누나, 형 4명이 한꺼번에 다 죽기 때문에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를 버리게 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왜 갈대 상자에 넣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그냥 물에 나일강에 펑덩 던지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먼저 죽으면 괜찮은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고. 그만큼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으면은 이 애가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갈 때까지, 눈에 안 보일 때까지는 애가 죽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급압이 되든지 아니면은 침몰애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기는 마련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지금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이 던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그날따라 따뜻하게 해가지고 더워가지고 우리 바로 공주, 바로 공주가 바로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내입니다. 본처. 그 바로 공주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나일강을 가자. 나일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러 가자. 이러면서 시녀들을 데리고 나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게 하는, 날씨도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날따라 날씨를 아주 덥게 만들어가지고 공주에게 마음을 줍니다. 오늘 나일강을 가자. 이러면서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 공주가 나일강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하루에도 히브리 어린아이들이 이 갈대 상자에서 100명 내지 200명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바로 공주의 눈이 어디로 박히게 하느냐? 모세의 갈대 상자에 이 눈이 꽂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 갈대 상자를 건져라. 그래서 건져보니까, 열어보니까 히브리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모성애를 갖게 해가지고 얘는 너무나 잘생겼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 건져주신 거예요. 그 많은 갈대 상자 중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모래알 같은 많은 인종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를 뽑아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뽑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일강에
가게끔 만들어주시고 햇빛도 쨍쨍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악한 다시 말하면 이 공주가 하루에도 200명 300명 갈대상자로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공주는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떠내려가는 걸 바라볼 때 아유 저 언제까지 저렇게 떠내려갔냐, 지겹다 지겨워, 히브리 민족은 왜 저렇게 애를 쑥쑥 많이 낳냐 하면서 지겨워하는 이 공주, 악한 공주였는데도 공주가 착해가지고 이 모세를 건져준 게 아닙니다. 공주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 공주가 모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그냥 내버려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려준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 인류를 살려준다는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바로 왕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2살 아래 어린이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예수님 때도 사탄 마귀는 온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예수님 때도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남아는 다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때가 돼야 죽지 아무 때나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조그마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자는 언제든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요, 죽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저 선악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물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고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고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부터 우리가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는 날은 몰라. 태어날 자는 10달 후에 태어나는 건 알지만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120살까지 살겠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100살까지 살겠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도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어렵게 살아도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도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지잘난 멋에 살아도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죽게 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모세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온 인류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내 대신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십자가 몸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나일강에 직접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기 위해서, 지금 나일강의 죄 가운데 구름텅 위에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져짐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거를 보면서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거는 아주 머리에서 잊어버리고, 누가 병 고치는 거 보면은 야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죽은 자 살아난 거 보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거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만 기적으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줬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이제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복 주는 것도 물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박사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만큼 기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이 던져지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한 민족을 구원시켜가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우리 모세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역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구원의 대역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지금 자기가 구원자라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들은요 예수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어디 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주님이 보호해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포도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나는 거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착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뭐하고, 구원에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붙어 있는 자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하고 살려주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그리고 너와 나와 결혼하자, 내가 너 신랑이 되어주마 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김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에. 그 김희아라는 그분이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이 반이 붉은 반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태어난 아기를 보고 너무 실망을 하고 놀래서 보육원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이 희아가 자랐습니다. 자랄 때 자기는 보육원에서 항상 선생님하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니까 애들이 전부 다 입학을 하니까 엄마가 오고 아버지가 오고, 여기 명찰에 수군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수군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이러는데, 얘는 엄마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애입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미술 시간에 미술 준비를 해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김희아 나와, 이래가 앞에 세워놓고, 그 김희아를 2시간 동안 세워놓고 애들을 보고 희아의 얼굴을 그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다 희아의 얼굴을 그림을 그렸는데, 반은 얼겁게 그려놓고 반은 하얗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지는 희아는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희아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애들에게 머리들 뜯기면서, 야, 너 얼굴이 거기 뭐냐, 이런 고는 저런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얘는 꿋꿋하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이미 인생의 체험을 다 한 어린이였습니다. 단지 얼굴이 반이 붉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남자를 만났어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만날 때마다 얼굴에 화장을 하얗게 하고 아주 화장을 이쁘게 하고, 그러고 만났습니다. 그 남자하고 몇 개월을 만나다가 어느 날은 오늘 또 이제 만나는 날인데 빨리 모욕을 하고 얼굴 화장하고 가야지 하고, 목욕탕에서 나와가 얼굴을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그 남자가 자기하고 사귀던 애인인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아는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만나네? 이러면서 같이 가자, 이러면 저 화장 좀 하고, 그래? 화장하고 와.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으로 이 남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빨이 하얗게 된 그 얼굴에 이빨이 너무 아파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서 이걸 수술해야 되니까 이 얼굴에 엉덩이 살을 띄고 팔에 힘줄을 띄고 해서 이 얼굴에 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한쪽 얼굴만 해도 붉은 점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실망하는 아가씨가 이제는 이 하얀 얼굴에 이거 다 뜯어내고 엉덩이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 얼굴을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희아가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남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나는 이래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얼굴에, 긴 얼굴에까지 만약에 수술하면은 이젠 더 이상 당신이 나를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러고는 헤어지자고 하고 전화 한 통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술을 몇 시간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울어가지고 눈은 퉁퉁 붓고 이 얼굴은 붕대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눈을 한참 후에 눈을 뜨니까 희비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그 희야를 바라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망가진 그 희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희야의 마음, 그 희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야가 그 얼굴을 떼고 나서, 근데 그 남자애가 왜 여기 있냐?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금까지 당신의 그 예쁜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당신을 만나왔다. 우리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있은 얘기입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의 부모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의 부모를 만나러 가려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떻게 반대를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남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가지고 부모가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누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혼을 해가 딸을 둘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희야가 자기 남편을 대구의 장동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딸들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야가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버릴 수가 있냐.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읽습니다. 엄마, 나를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다. 엄마 미안해. 자기 부모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미안하다. 나 같은 딸을 낳게 돼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엄마 미안해. 그러나 감사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 내 얼굴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냐고. 주님을 만나게 됐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왜 이런 절망 속에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만, 다른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하나가 되자.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 많은 갈대상자 중에서도 모세를 뽑아준 것 같지. 모세를 뽑아가지고 어디다 뒀습니까? 왕궁에 뒀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 죽이던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그 군사들의 칼로 죽이는 그 칼의 보호로, 그 칼날의 보호로 모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주셔가지고 다시 세상에 넣어가지고 세상의 보호 아래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고 정말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건강하게 단단하게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배우면서 사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서 인생 사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만약의 경우 돈을 만약에 빌려줘가 여러분들이 그 돈을 빌려주면 받고 빌려주면 받고 했으면은 그 사람이 인생의 선맛과 단맛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네. 빌려주고 떼어보기도 하고 사기도 맞아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 맛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를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언제 내가 저렇게 돼지우리 속에 어떤 곳인지를 알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항상 편안하게 사는데 어떻게 돼지우리 속에서 저 어려운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잡초같이 세상에 넣어가지고 잡초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온상에 있는 온실꽃은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잡초같이 키워가지고 당당하게 단단하게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일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준 것 같이 그 많고 많은 갈대상자 중에 모세의 상자를 건져준 것이 그 많고 많은 모래알 중에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그것 이상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희아가 자기 부모가 나아가 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이 이런 나를 낳았으니 얼마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줬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